네,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좀 낯선 얼굴이죠. 항상 저기 드럼 쪽에서 이제 찬양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가끔 같이 인도 서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찬양하게 됐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지금 제 앞에는 카메라 한 대밖에 없지만 지금 친구들 여기 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제 첫 곡으로 선생님이 이제 조금 신나는 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침이지만 이렇게 기운 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한 자 주님의 손길로 안으시네.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자 주님에게 사랑을 찾으시네. 우리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모든 실패와 벽을 넘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 안에서 우리 노래하리. 사랑 안에서 자유를 외치리. 우리를 하나로 연합케 하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각자 이제 방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 박수 치고 또 작은 소리라도 같이 노래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를 향한 주 사랑, 우리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모든 실패와 벽을 넘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 노래하니. 사랑 안에서 자유를 외치리. 우리를 하나로 연합케 하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를 향한 주 사랑, 우리를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모든 실패와 벽을 넘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 안에서 우리 노래하니. 사랑 안에서 자유를 외치리. 우리를 하나로 연합케 하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바로 찬양, 우리 사도신경 먼저 하고 계속해서 찬양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바로 다음 찬양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우리 연약함 사용하시는 예수님 찬양하면서 같이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후렴으로 찬양 드릴 텐데요. 같이 함께 신나게 찬양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찬양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중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오늘 주님만을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민희 선생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건강히 지내고 예배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예배가 축소되고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어 이전과 같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 기간도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아시오니 우리의 신앙이 식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입술에 권세를 더하셔서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학업으로 피곤한 상황 중에서도 예배로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코로나가 또 우리를 또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신만 맞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금방 종식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당황스럽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이 무겁기는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더 모아지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한 스텝 선생님들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지금 5분의 선생님이 오셔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당신은 좋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자. 한번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19년도에 2년 전이죠. 이제 2019년도에 굉장히 이제 인기가 좋았었나 봐요. 전도사님이 영화를 안 봐서 잘 몰랐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전도사님이 이제 찾다가 오늘 이 영상을 이제 봤습니다. 자폐아로 인해서 살인자를 자폐아의 증언으로 인해서 살인자를 잡게 되는 그런 이제 영화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요 내용은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은 예고편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명해요. 인변 활동하실 때 파이터셨다고. 매스컴에서 이 사건은 관심이 많아. 워낙에 좋은 기회라. 양변한테도 회사 얘기도. 내가 증인이라고? 임지우 양을 법정에 세우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기 세계 안에 있는 아이라 소통하기가 힘들 거예요. 임지우 학생 맞지? 나는 변호사 아저씨야. 알파고 시대의 변호사는 10년 후 사라질 직업 702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크로스. 자폐인들은 저마다의 세계가 있어요. 당신이 거기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지우야. 법정에만 세우면 게임 끝일 것 같은데요? 누가 그의 말을 믿겠어요? 지우야. 지우야.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나 지우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적당히 내가 좀 무대야 돼.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제 자폐아, 여기서 영화에서는 임지우로 나오는데 이 김향기는 자폐아였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정우성 이 배우는 국선 변호사였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집에 이제 가정부가 있었어요. 이 가사도우미가 있었는데 이 가사도우미가 살인자로 몰리고 있는데 이 가사도우미가 정우성을 이제 그 국선 변호사로 선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우성은 이 가사도우미 편에서 변호를 해주는 변호사였는데 어느 날 이 김향기가 증인이라는 거야. 그 살인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가사도우미가 이 할아버지를 살인을 한 거냐, 아니면 이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추측을 하니까 이 가사도우미가 아니다, 내가 살인한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할아버지를 말리려다가 그렇게 된 거다. 자기는 말렸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계속 이제 변호인들이 이제 서로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김향기가 임지우가 증인이다. 근데 그 증인이 자폐아예요. 그런데 그 자폐아가 증인을 한들 누군가가 믿겠느냐, 누가 믿겠느냐. 그런데 정우성이 이제 이 자폐아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증인으로 세우나 그랬더니 당신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 아이 세계 속으로 당신이 들어가면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우성은 임지우와 김향기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계속 합니다. 결국은 이제 임지우가 증언을 해서 이제 그 가사도우미는 할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는 걸 말린 것이 아니라 가사도우미가 살인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는 그런 영화 내용입니다. 근데 김향기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것만 딱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 김향기는 이 변호사가 자기를 이용해서, 변호사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좋은 사람인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자꾸 다가오고 가까이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좋은 사람인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이 영화는 우리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임지우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물음이고, 두 번째로는 당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는 참된 증인입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대로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질문. 김향기가 증인을 했다 그랬죠.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본 사실을 그대로, 내가 본 대로 그대로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법정에다 증인을 자꾸 세우는 것은 사실을 자꾸 밝히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본래 나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그러면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내가 확실하게 갖고 있는가? 그러면 그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의 활동 사항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 제자들은 그때는 초대교회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120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 120명의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와서 그때부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분명히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하게 이제 그때부터 그 사실을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을 하는 예수님 제자들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초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그때부터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때 처음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초대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스스로 막 핍박을 그때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갑자기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인 줄만 알았던 사람들을 그 사람을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증언을 하니까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잖아요. 사울을 비롯해서 초대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우리 누가 구현우 선생님이 지금 이제 그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지금 유럽에 가서 스데반 그 성당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최초 순교자 스데반 성당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이제 이렇게 핍박이 많이 심하고 힘든 시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적과 기사를 막 일어나서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증표들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에 늘 9시만 되면 9시 우리나라 시계로는 성경에서 제 9시 하면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3시 정도 돼요. 오후 3시. 그런데 그 시간만 되면 항상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유대인들은 또 장애를 가졌거나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성전에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 자리를 지정을 해줘서 거기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걸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날도 이제 그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40여 년 동안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던 그 장애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 세계에서는 명당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장애인이, 그러니까 이 40여 년을 안진뱅이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했어요. 그날도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나에게 돈이 없다. 은과 금이 없다. 이거는 나에겐 돈이 없다. 너에게 줄 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에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성전을 뛰며 기뻐 뛰며 춤추며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붙잡았어요. 못 가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붙잡혀 있는 그 사이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이제 성전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 행각은 뭐냐면 이제 그 사도들이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붕과 기둥만 세워지고 벽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안진뱅이가 자기를 이렇게 고쳐줬으니까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이 못 가게 붙잡았겠죠.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이 솔로몬 행각에 이 안진뱅이가 매일같이 거기서 이제 항상 안진뱅이로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온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중요했지만 그 시간에 안진뱅이가 가지 마세요 붙들고 있는 그 사이에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있을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이 모인 무리들에게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주목하여 보는 거야.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막 이러는 사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할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록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으나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심부름꾼이다. 제자였다. 나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은 감추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나는 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막 전하는 거야. 나는 제자였을 뿐이다. 나는 심부름꾼이다. 나는 그냥 도구였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도 안수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머리 위에 안수기도를 하실 때 목사님이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목사님의 그 믿음과 또 그 기도받는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목사님은 대단하셔.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만큼 하나님께 도구로 제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쓰임을 못 받는 건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부모님을 사용하세요. 부모님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얼마든지 거기서 막 진짜 자기가 대단한 사람들처럼 사람들한테 더 존경을 받고 이러면서 더 이제 사람들한테 막 선물도 받고 돈도 받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야.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은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죠. 나는 제자였을 뿐이다. 나는 그냥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오히려 더 부각을 시키고 예수님께 주목을 해라.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주목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을 행할 때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고, 아니다,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막 주목하는 걸 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제까지, 당신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놓아주자, 죄가 안 드러나니까 놓아주자 하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했냐. 오히려 강도를 놓아주라고 했지 않았느냐.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죽이지 않았느냐. 이 엄청난 잘못을 당신들이 한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그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증인, 아까 김향기가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물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는 사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짓 증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보고 진짜 기독교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한숨을 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낙심이 들 때도 너무 많아요. 억울해. 왜? 거짓 증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갈취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된 삶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들의, 이 거짓 증인들의 마지막, 그들이 갈 곳은 어디예요? 그들이 갈 곳은 음부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들이 갈 곳은 이미 지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연연해하지 말고 그들을 우리는 차고 나가야 돼.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욕을 먹고 막 손가락질을 받고 막 이런 일도 있지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나의 구세주시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무덤까지 들어가셨지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나의 구세주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이 바로, 이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언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언하는 건 뭐예요? 전도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나의 정체성, 그리고 제자는 진짜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욥이, 여러분들 욥하면 그 욥처럼 고난을 받고 힘들었던 사람도 없어요. 전사님이 요즘에 계속 욥기를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욥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엄청난 시련을,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날리고 온몸에 문둥이가 됐지만 친구들이 와갖고 너 뭘 잘못했어? 너 하나님께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잖아. 그렇지만 욥은 굽히지 않았어요. 아무리 나에게 욥을 막 이게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너 잘못한 건 뭔지 빨리 생각해봐, 막 그래도 꿋꿋했어요.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도 주셨고 재산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건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는 건 하나님 뜻이지. 그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기독교라고 하면은 아주 피를 토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냥 무조건 피를 토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피를 토해.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연해하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의 앞잡인데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을 거기서 감춘다? 이거는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은 나를 조롱해요. 그래, 너는 내 밥이야. 너는 내 밥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갑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핍박을 하고 우리를 아무리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이제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부족해서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굳건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 또 이 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 좋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 이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해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후배들이 또 마음을 같이하여서 고3 수험생들 선배들을 위해서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3 수험생들 이제 아버지 이제 열심히 또 공부할 때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만 또 장마로 인해서 후덥지근함도 있고 여러 가지 습도 때문에 불쾌지수도 높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환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끼고 경험을 하여서 앞으로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제자로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민석, 김석영, 김태영, 또 박민규, 또 김한강, 김용철, 박채린, 최진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아버지 후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수능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배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후배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말고사 보느라고 수고하고 애쓴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훌륭하게 아버지 학생으로서의 또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친구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모임 하겠습니다.